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앞만 보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양옆을 보시고 뒤에도 이렇게 한 번씩 보셔요. 누가 오셨나 이렇게 살피는 거. 서로의 교제는요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 보면은요 부지런한 인생을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게으른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부터 이 안에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광고 한 거를 봤는데 인텔 광고를 봤어요. 인텔 광고를 봤는데 그 안에 제목이 참 특이해서 동영상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13세 CEO가 되다라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텔 광고 문구입니다. 광고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좀 봤더니만은 이 안에 얼굴이 어디 아인지 모르겠어요. 인텔 광고라서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 같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어렸을 때 장애인, 그러니까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만약에 앞을 보지 않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점자 프린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책을 읽을까? 점자 가지고 읽을 텐데 우리 일반적인 프린터기는 있는데 점자 프린터기는 없다. 혹시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한 25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냐. 그래야지 이 아이가 자기가 이걸 만들어 보겠다고 싸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다 보니까는요 가지고 있는 것이 레고 장난감. 레고 장난감 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갖다 조립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다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는 이 아이의 아이디어가 개발돼가지고 물건이 나왔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이 나와가지고 13세 때 CEO가 됐다. 안 놀래지요? 13세 때 CEO가 돼봤어야지 알지. 13세 때 그냥 철부지같이 살았었는데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회사의 사장님이 되는,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긴 했지만은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돼요.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놀라운 능력들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 근데 그 안에 이 아이가 레고 장난감 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부서지고 실망하고 이렇게 또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참 한편으로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성경에서 요청하는 것도 사실 이런 삶인데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영향을 나타내고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삶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를 듭니다. 주인이 이 달란트를 주고 나서 멀리 떠나면서 이거 가지고 나름대로 멋진 이 달란트에 맞게 남기라고 얘기했는데 2달란트는 2달란트를 잘 남겼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잘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감추었다 그대로 그냥 1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쫓아내버리고 있던 것 같이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냥 있던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왜 책망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태하게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한 사람 가진 사람이 불평할 수도 있죠. 아이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난 1달란트밖에 안 주지 않았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1달란트 준 사람이 이런 행동했을까? 하나님은요 가진 거 안 가진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살고요 명예를 얻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한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한테 가는데 배울 것이 있어가지고 개미한테 개미가 말을 해요, 안 해요? 개미가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하는 것만 보라는 것이에요. 한번 봤습니까? 개미 하는 걸요? 보시긴 봤는데 집중적으로 안 보셨죠?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한번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개미들이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너무나 부지런하게. 저는요 이 말씀 듣고 가서 봤어요. 한참을 살펴봤어요. 정말 부지런해요. 그리고 내가 한 마리를 갖다가 목적을 놓고 집중적으로 쳐다보게 됐었어요. 이 애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나. 근데 중간에 헷갈리더라고요. 얘가요. 막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고 참 쉬지 않는구나. 노력하고 있는구나. 애쓰고 있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림을 좀 좋아했어요. 그림을. 옛날에 있잖아요. 플란다스의 개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나서 그 주인공이 그 여자 있잖아요. 여자를 그려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멋있어 보인 거예요. 나도 그림을 잘 그려보겠다고 했는데 배워도 안 돼 나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 반에 나같이 노력해도 안.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배웠어요. 왜냐면 그림엔 소질이 없어가지고. 저는 음악은 좋아합니다. 음악은 되게 좋아해요.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없는데도 그냥 음악 자체가 좋아요. 저 피아노를 조금 칩니다. 그리고 기타도 치고요. 베이스도 치고요. 드럼도 치고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치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반주하라고 하면 반주할 수 있어요. 근데 정통적으로 배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리듬도 틀리고 박자도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냥 음악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저에게 음악에 대해서 제가 재능이 있으니까 키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건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됐지 잘하는 사람은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에게는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달란트에 대해서 자신이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지를 이 본문 말씀에 비교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앞을 보시고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놓치면은 어쩌면 다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요.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비교 연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여러분들 9세기라든지 10세기, 12세기 때 복음운동이 너무나 활성해가지고요,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부흥국가였습니다. 영적인 부흥국가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활성하고 복음이 확장된 이 나라에 1914년도에 공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공산국가가 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인정해 주겠다. 밖에서 전도하는 거 절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자 보니까는 전도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아예 그냥 안 하는 쪽으로 가버려 버렸어요. 이랬던 이 러시아가 점점 기독교가 쇠퇴되고 하다 보니까는요,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거의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국가라 버리고요. 여러분들 나라도요, 여러분들 이 러시아면은요 강대국이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후진국이라는 소리, 땅덩이는 큰데도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런 반면에 중국이라는 나라도 똑같이 1950년대에 총선화가 되면서 기독교 탄압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탄압이 들어왔어요. 러시아보다도 더 강력한 탄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요, 지하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밑에서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믿음의 줄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랬더니 중국이 이제 기독교를 갖다 개방해주고 풀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지하에서 복음화 운동을 했던 열정적인 사람들의 힘이 밑바닥에 쫙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중국은요, 거의 1억 2천까지도 올라갔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중국은요, 앞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간 땅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60년대, 70년대 이르러서 우리 한국은요, 기독교 부흥기라고 얘기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1972년도에 엑스포 열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했던 땅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같이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땅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 기독교도 힘들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위기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이 바로 세워진 땅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땅에 아버지는 우리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교회요, 이 교회, 이 나라의 교회들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로 시작. 이째로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웃에게 왜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이웃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명예를 얻는 것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천국 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옆집 아저씨를 좀 만났어요. 평소에 좀 얼굴 안면을 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길래 잠깐 엘리베이터가 좀 위에 있으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해서 겸사겸사 얘기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어쨌든 좀 전에도 조금 얘기 나눠가지고 좀 친분을 갖고 있어요. 이사 온 지 한 2달 좀 됐어요.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얘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좀 꺼냈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미 교회 다시나 보여?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회 갑니다. 이 분위기에서 얘기를 좀 꺼내서 좀 짧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그 부모님이 불교신자라서 불교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도 불교라서 이렇게 그쪽으로 생활하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저를 많이 다니십니까? 아유, 그런 건 아니고 날날의 불교라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혹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좋지요. 교회를 한번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그래서 오늘 좀 그 말을 좀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라고 얘기 나누면서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 나누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2차로 또 얘기를 나눌 때가 오겠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웃들을 봤을 때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만약에 어떤 사고를 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고 나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지옥에 갔는데 가시면서 혹여나 나를 만난다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옆집에 살지 않으셨냐고. 아니,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나를 왜 전도하지 않았냐고. 아니, 목사님 이러면 안 되냐고. 이렇게 따질까 안 따질까요? 따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분이 나중에 가가지고 왜 예수 믿게 안 했냐고 라고 따질 때 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받은 분들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국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이런 본이 되는 선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에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모든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활용해서 각 사람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도록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군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들 학교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것에 좀 얘기했어요. 그 가르쳐도요,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요, 애들이 뭐 이렇게 배우지를 못, 이렇게 뭐 지식이 뭐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가르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없앱니까? 학교 없애야 안 없어요? 아무리 뭐 별 효과가 없어도요, 학교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학교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그래도 배우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지식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그래요. 성도를 보면요, 이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예배 생활을 왜 이렇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더라도 목사는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저는 그냥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안 잘하고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고, 내가 할 바는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예배가 어떤 건지 가르치고, 기도가 어떤 건지 가르치고, 용서가 어떤 건지 가르치고, 감사가 어떤 건지 가르치고, 배려, 섬김이 어떤 건지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듣다 보면은요, 깨달을 때가 와요, 안 와요? 어느 때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님도 보면은요, 참 이래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용서에 대해서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줄 몰랐어요. 용서에 대해 설교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이분이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용서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때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르친다는 거, 여러분 본문에 한번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에 보시고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에 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것입니까? 본을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난 땅 아닙니까? 이 땅을 향해서도요, 이렇게 초반전에 그들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들 말로 하는 것보다는요, 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예배 똑바로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십시오. 착하게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겨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 저분 저렇게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저걸 이겨냈을까? 그래, 나도 한번 그 본이 돼가지고 나도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 성숙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세워진다는 단어가 참 좋아요. 한번 서로 세웁시다. 아멘. 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부부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직장 생활에 너무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선언한 거예요. 나 직장 그만 다니겠다고. 그래서 탁 하고 나온 거예요. 아내가 답답하죠. 집안을 어떻게 일고 가요. 그러니 아내가 여기서 당신이 이 상태에서 직장 그만두면 우리 집을 어떡하냐고. 이러질 않고, 여보 힘들었구나. 고생 많았어. 당신 지금까지 애썼다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 돈을 좀 모아놨어. 그거 가지고 당신 좀 쉬라고. 잠깐 쉬면서, 그리고 지금 당신이 글 좋아하잖아.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당신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쉬면서 그냥 하고 싶었던 거 해. 그러면서 글도 쓰고 책도 읽으라고.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나타니엘 호손의 명작 주홍글 씨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놀래네. 나는 여기서 되게 감동을 받아요. 와라도 할 줄 알았는데 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되어주고 세워준다는 것이.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결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고 얘기합니다. 비판한다는 사람 속성에는요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격언 중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심장에 치명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과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심장질환을 요즘에 심장질환에서 죽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게 심장에 안 좋답니다. 아멘. 이거 되게 비싼 거 가르쳐준 건데 여러분들 서로 세워주라는 것이에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요, 모자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서로 세워주라는 것이에요. 서로 격려해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만 만나면 힘이 돼, 뭐 이런 소리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간에 이런 힘이 되어지는 거,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들을 때 나도 누군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 되라는 것이에요. 아멘.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세워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낙심과 좌절과 인생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이번 주 중에 호연이라는 친구 여동생 중마고 그 여자애랑 같이 살아서 잘 알아요. 그 애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좀 피곤한데 신방하고 막 몸 피곤한데 거리도 멀어가지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장례식만큼은 내가 좀 웬만하면 가요. 가가지고 딱 앉아있더니만 우리 호연이가 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것 같다. 얘가 고생해가지고 집 2채 사놓고 그리고 뭐 해놓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죽었어요.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 돈을 벌는데 애를 썼는데도요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처남이죠. 그래서 막 때로는 원망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위로가 안 되고 누구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걸 케어해 줄 사람이 없었다. 나는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믿었더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여러분 그 지경까지 안 갔을 텐데. 응? 술에 푹 빠지고 그래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갈급하다가 누구도 외롭게 혼자 그냥 외롭게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초호화 아파트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혼자 홀로 거기서 죽었다는, 막 이런 소리 들으면은요 참 겉으로는 풍족한 것 같고요 넉넉한 것 같은데도요 외로움과 근심과 염려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지고 이 땅에 이런 우울증을 만드는 모든 사단의 전력을
여러분들이 세워줌을 통해서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을 통해서 바르게 치료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서 어떤 경우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얘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고, 나는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기뻐하는 역량을, 정말 멋진 작품들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얘기가, 선교하시면서, 아프리카 선교하시면서 오래전 얘기, 힘들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선교하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그 오지 속에 선교를 딱 들어갔더니만 다 옷 벗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설교를 해야 돼.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냥 다 보이니 이거. 이야,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어느 날 팬티를 다 서로 부탁해가지고요, 팬티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팬티를 다 입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 너무 편한 거야. 이게 팬티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팬티 입고 나서, 여러분들 팬티 입으니까 좋으시죠? 그러니까는 좋다 그래가지고 예배 잘 끝나고 이제 나오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빠이빠이 한다고 얼굴을 딱 돌렸더니만은 다 팬티를 벗어요. 그 팬티 흔들면서 인사하더래요. 그래요. 그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내가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야, 서로 옷 벗어서 부끄럽지 않은, 야, 에덴 같은 종산이구나. 뭐 이제 어쨌든 그 땅이 이렇게 복음화될 때 이 선교사님은 얼마나 애썼겠어요. 오지에 들어가서 겉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요, 그 오지 속에는요, 질병이라든지 벌레도 많고요,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이런 곳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를 통해서 그 땅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선교사님 모습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애쓰는 손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절대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도 세퇴한다 그러는데 절대 한국은 그렇게 세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그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새벽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끊임없이 주의 나라의 이 교회를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애쓰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한 교회 모습 만들어 보겠다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요셉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꿈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너무나 척박한 인생이 옵니다. 가진 것 없이 쫓겨가서 가족들에게 버림당하지요. 그리고 종으로 끌려가지요. 감옥 속에 들어가죠.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장점이라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종으로 끌려가는데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인에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도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뭔가 내가 주어진 것에 자랑하는 부분이 안 나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없을 때도 최선 다하고 있을 때도 최선 다하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50장, 여러분들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저는 예수비전교회 이런 노력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주신 환경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건강도 좋고요, 어떤 사람같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170 정도 되고 거기다 가진 것도 많고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 보면은 부럽다, 저 사람은 참. 내 차인표 씨 보면요 부러워요. 솔직히 키도 180 정도 된 데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하고 하나님까지 믿고, 할렐루야. 사람이 착해도, 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부럽다 나도 170 됐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이렇게 키가 조그만하고 말이야 몸이 약할까 막 이런 생각 가지는데, 아니 그래도 얼굴은 좀 생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일부에는 아멘하는 사람이 한 명 있던데. 아무튼 이거 그냥 해주세요. 그거 위로받고 좀 살게요 그걸로. 예? 그래요. 부족할 수 있어요. 뭐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 저도요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 부족해요. 스펙도 별로, 출신도 별로이고 뭐 내릴 거 없어요. 그러나 그냥 말씀 열심히 준비하는 거,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뭐 열심히 하는 거, 난 그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신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그냥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런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